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먼저 5월의 첫날입니다. 벌써 5월이에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붙잡을 수 없는 시간, 화살처럼 날아가는 세월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붙잡을 수만 있다면 붙잡고 싶고요. 시간대로 잠시 멈춰달라고 잠시만 쉬었다 가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아쉬운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아쉬움은 뒤로 하고요. 더욱더 이제 우리 주님 바라보고요.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이번 한 달도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해 이제 첫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시작하는 모든 우리 주님의 식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도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5월과 6월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후 약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며 부활의 주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들이 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정말로 사흘 만에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고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 증언에 따라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 위로 올라가셨대요. 그러면서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 약속은 다시 오실 것과 성령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 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복음 맡은 사도들,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한 행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요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 이제 구약에서 여호수아로부터 역대기까지를 역사서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의 역사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지은 누가의 직업은 의사죠. 그래서요, 의료 선교를 하시는 분들의 단체나 개인은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차용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누가가 의사여서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기술의 방법 역시, 그리고 이제 문체 역시 의사다움이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세하게. 그리고 이제 대체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술된 사도행전입니다. 아무튼 이제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쓴 것으로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누가행전이라고 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의 책으로 연결해서 보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서는요, 사도행전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썼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실제 인물이라기보다는요, 로마 제국 아래에서 어떤 관직을 맡은 이방인 신자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삶, 그리고 이제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등에 대해서 사건의 순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그 집필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사도행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후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고 해요.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러면서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음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떠나지 말라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받으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비록 이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세상,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기 위한 훈련이 꼭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성장하거나 성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고요,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무슨 규격화된 훈련 프로그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이제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들을 붙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훈련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복음의 사회적, 시대적 재해석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리고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인식과 적용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요즘 AI, 인공지능이 놀랍도록 발전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지,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식으로 그러한 것들을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복음의 공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한국교회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고 실천을 하기 위한 훈련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애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능동적 독서를 통해 이것들을 수행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조금 힘들고 책 읽는 거에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요, 함께 그것들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 능력, 우리 지혜, 우리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성령님을 약속하신 이유가 성령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시 말해서 점점 그 영향력은 확대가 될 것이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 바로 이는 이번 일기 사도행전 나눔을 통하여서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라고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5월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한 5월, 그리고 사도행전 나눔이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삶 속에서 승리하고 부활의 주님을 힘껏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복음의 사람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